5장 7절 말씀, 우리가 오늘은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김을,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세상은요, 여러분,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를 하죠. give, 주고, 그리고 받고, 주는 만큼 받는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하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give and take에서 내가 이만큼이나 줬는데 저 사람은 요거밖에 안 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상처를 받게 되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이만큼 헌신하는데, 이만큼 내가 베푸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해? 엉덩이도 안 들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러면 속상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나 많이 줘? 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거나 화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작게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고 받는 것에 익숙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뒤에 뭐 하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성경책 펼치고 계신 분들 한번 마태복음 5장의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역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문장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가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앞에 이전까지 3, 4, 5, 6절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뒤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것만한 아주 현명한 말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냐?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이놈의 아들, 이놈의 딸, 야, 참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나눔과 섬김을 베푸는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뿌듯해. 그래서 내가 너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나도 너에게 보상으로 이만큼의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리적으로 읽으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해서 나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사랑하는 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느냐? 내가 행한 만큼, 내가 은혜를 베푼 만큼, 내가 선을 행한 만큼 이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위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그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뿌리는요, 내가 얼마만큼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 잘 들으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데서부터 나의 긍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궁금하시죠? 정리를 한번 해 놓았습니다. 1만 달란트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한 사람 하루 일품 삭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달란트는 한 사람이 6천일 동안에 고생을 하고 애를 쓴 그 품값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천일이라는 것을 365일로 나누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죠? 16년이에요. 16년 여러분. 16년이니까 1만 달란트는 몇 년이 되죠? 16만 년이 되는 거예요. 16만 년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나 그려지십니까? 아무것도 안 그려지시죠. 그죠? 16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를 표현하느냐?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액수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탕감해 줘 버린다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16만 년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뜨아 하는 그 표정을 제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산기를 제가 두드리면서 아까 그 표를 만들어 보는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로 다시 한번 숫자로 환산을 해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뭐 이렇게 우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도 아니고 조 단위가 넘어가요. 조 다음이 무슨 단위인 줄 아십니까? 어이구, 박식하시고 돈에 이렇게 눈이 많이 띄어져 있으시고 억 다음에 조고, 조 다음에 경 다음에는 해 다음에는 무량수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머릿속에 가늠이 안 되는 숫자가 되니까 저 밖으로 그냥 안드로메다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갚아주면 갚아주든지 뭐 탕감을 해주든지 16만 년이라는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 뭐 은혜를 베풀어 줬다 하는데 별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가 왜 성경을 이 모양으로 썼냐?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도 지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주판 대신 뭐 이렇게 해보면 이건 머릿속에 마음속에 안 와닿는다 싶으면 적당하게 한 10달란트 정도 탕감해 줬다, 아니면 100달란트 정도 탕감해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 여러분 그럼 좀 현실감 들지 않습니까? 10달란트 그러면 몇 년이냐면은 160년이에요. 16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0년 동안 일을 죽으라고 하는데 그걸 2배로, 잠도 안 자고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 2배로 애를 쓰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을 160년이라고 10달란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달란트로 그러면 1600년이죠. 와, 이 정도쯤을 갖다가 탕감해 줬다 그러면 그래도 내 머릿속 개념 속으로는 잡힐 수 있으니까 좀 현실감이 있어서 그걸 탕감해 줬다라 했을 때 엎드려가지고 진짜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평생의 은혜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 살을 갈아 넣어서라도 당신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맨날 며칠을 아마 그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설교문을 쓰는데 이름이 하나 떠올라요. 이재용.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사람이죠? 제일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포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세계 부자 순위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작년 2025년도 11월 기준 금액으로 1위부터 10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는데 쭉 찾아보는데 이재용이 없어요. 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데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 1위가 누구냐 봤더니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걸어다니고 옆에 수리센터가 생겼어요. 뭐죠? 자동차 수리센터? 테슬라 T라고 써여 있는 그 테슬라 수장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위인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한화로 환산해 보니까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이 581조.
500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1,400원으로 계산했어요. 지금 1,400원 넘잖아요. 근데 1,400원으로 계산해서 581조니까 아마 600조가 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 마음이 은규야 10달란트면, 그리고 여러분 100달란트도 앨런 머스크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다 갚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시 환산해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은규야, 일론 머스크는 갚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 남아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가 살다가 각자 다른 삶을 살겠지요. 누구는 50년 살고 누구는 100년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명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도저히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 걸로는 거기에 범접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너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 라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저에게 깨달음으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것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깨달은 자, 이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은 그러한 자, 그것을 알게 된 자, 그 자가 여러분 바로 긍휼을 또한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성심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아주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인품이 좋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갚을 수 없는 그 값, 지옥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벅찬 감격, 내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솟구쳐 올라서 감사가 여러분 뒤집어지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그냥 줄줄 내 안에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내 막는 그 비닐, 내 그 막는 그 울타리를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밀고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렇게 은혜가 넘쳐나고,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서 여러분 이해와 용서가 내 안에 끊임없이 뒤따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단번에 탕감해 주는 것처럼 나에게도 상처를 일으켰고, 나에게도 싫은 소리를 했고, 나에게도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놓았던 그 사람 앞에서도 이해하고 용서가 내 뒤를 그냥 끊임없이 뒤쫓아 오는 삶,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고차원적이야,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긍휼이라는 것을 살아내는 건 물 건너갔네,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지 마십시오. 팔복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안 될 걸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들, 우리가 충분히 능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내가 결단도 해보고 뭐라고 내가 기도도 해봐야 하냐면,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내 안에서 감사가 절로 흘러 넘쳐 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벅차서 감격스러워서 툭툭 줄줄 새어나오고 터져나와, 하나님 아버지 내 꽁무니 뒤에도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마음, 내 마음 안에서도 내 발 앞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은혜가, 주님 내 삶의 바운더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러한 사랑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팔복 말씀, 앞 말씀과 연결하면 그러한 애절한 마음, 여러분 그러한 갈급해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 세상과 다른,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없다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저녁 시간이 되자는 것이죠. 긍휼은요 여러분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은 동참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긍휼은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 저기에 너절분하게 그렇게, 야, 전 사람도 아니야, 짐승같이 그렇게 피가 철철 흐르고 온몸이 상처가 입은 채로 그냥 저렇게 엎드려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이쿠나, 저 어떡하나, 어머나 저 어떡하나, 어휴 불쌍해라, 어휴 불쌍해라, 너무나도 안타깝다 라고 지나가요. 여러분, 단순히 탄성을 내지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지나가는 것, 이거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고통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나간 사람들 안타까워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나갔던 그 사람들 보면요, 종교적 규례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 해야지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말씀들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여러분, 목회자로서는,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었죠,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지키는 것이구나,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누워있는 자에게, 피투성이가 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처를 쌓아 메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여행길에 타고 다녀야 할, 자기 발이 부르틀 수 있어서 그 여행길에 올라타거나 자기 짐을 올려 놓아야 할 그 나귀를 이 피투성이가 된 자에게 내어주는 것이지요.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숙소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내어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도록 하지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비용, 그리고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은요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낭비. 나도 안 도와주고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어요. 나와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뭘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여러분, 흔히 도와주고 나면은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것 다 나중에 드러나면서 의인상 받기도 하지요. 뭐 봉사상 이런 거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의인상 봉사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올 만한 혜택 아무리 계산해보고 그려보아도 내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거는 진짜 흘러가는 물에다가 내 빵 던지는 것하고 똑같은데, 흘러가는 물에다가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소지품, 내 중요한 것들 내다 버리는 거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돌아올 만한 혜택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은요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도와주거나 내가 섬기거나 내가 헌신하거나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받게 될 그 상대방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긍휼을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서 줄줄 새어 나와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덮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긍휼하심, 그게 나로 하여금 긍휼한 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저 사람에게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누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내 시간 그렇게 쓰는 거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가지고 있는 한 달 쓰는 거 빠듯하지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을 한 달 쓸 수 있는 돈을 내가 이렇게 썼다니,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었다니, 그게 나로 하여금 뿌듯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고를 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그저 감사할 수, 내 아직까지 손에 힘이 있구나, 내 아직까지 발에 힘이 있구나, 그래서 옮겨줘야 할 것 같이 옮겨줄 수 있구나, 같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리를 갈 것 10리까지 내가 같이 가줄 수 있구나,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 품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1만 달란트 이상의 핏값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지 오늘 저녁 자 전부 결단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긍휼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나 받은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난 그저 속상한 거예요. 받은 은혜도 없는데 무슨 내가 뭘 나눠줘?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1만 달란트 이상의 그 값진 보혈에 대하여 다시금 내 마음의 감격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깝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그 사람 나눠주는 거 너무 아깝다, 내 시간 나도 분주한데 나도 할 일 많은데 그냥 뒤로 돌아서지 뭐, 저 사람 내 못 본 척 하지 뭐, 저 사람 지금 못 봤을 거야, 내 거 나눠주는 거, 내 거 베풀어주는 거, 내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그냥 도와준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좀 덜 아파, 이렇게 있으면 좀 괜찮을 거야, 견딜 거야,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아니죠. 대신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아낌없이 내어 던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긍휼이 상대방의 그럴 만한 가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긍휼하심이 너무 커서 주님, 나도 그 주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 저절로 흘러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손해보는 장사 같습니다. 쓸데없이 또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랖 넓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짓 없는 저 사람들,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렇게도 비아냥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낭비하는, 거룩한 낭비하는 자, 그렇게 내 것 나누고 베풀어 주는 자, 소비하는 자,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자, 이게 뭐 하는 자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도 긍휼을 베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손해보는 것, 낭비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복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생긴 은혜이기 때문이죠.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흔적으로 나도 긍휼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내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을 내가 헤아려 보면 차마 얼굴을 들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는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크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눈에는 이 모습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쓸데없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헌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표현이고 결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의 결과가 나에게서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흔적이 밖으로 우리도 좀 드러나면서 툭툭 터져서 막 사랑이 흘러져 나아가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 베품의 현장들이 내 삶에도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이 많은 자들이에요. 받은 사랑이 많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아까워하고 있다라면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지, 나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지, 그래, 긍휼 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거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자라는 감격이, 그 감동이, 그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그 긍휼하심을 베풀 때에 내 뒤에 계시는, 먼저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나를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도록. 왜요? 내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